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두 집이 지금 소개되는데요, 성경에. 사울의 집하고 다윗의 집이 소개되는데, 여러분들 어느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왜 그러세요? 그냥 다윗이에요?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하는데요, 우리 오늘 설교 듣고 다윗의 집으로 다 이사 갑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설교 듣고 다 누구 집으로요? 다윗의 집으로. 저도 다윗의 집에 살고 싶어요. 제가 딸이 있다고 하면 시집을 보낼 때 사울의 집은 절대로 안 보낼 것 같아요. 그 집에 가면 망해 그냥. 다윗의 집으로 보낼 것 같아요. 며느리를 데려올 때도 어느 집에서 데려와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 충무교회는 사울의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답을 이렇게 적게 하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는 다윗의 집 같아요? 사울의 집 같아요? 아이고 할렐루야. 다윗의 집이니까요. 참 우리 이번에 노회 때 이렇게 이제 가면은 상납금을 쭉 이렇게 상납금을 이제 쭉 이렇게 내는 회계 보고가 있는데, 그거 보니까 그 코로나 어려운데도 우리 교회가 50만이나 올라갔어요. 이거는 굉장히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도 성장했지만 코로나 기간에서 또 예산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다윗의 집인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더 다윗의 집이 되는 역사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을 보시고 또 놀란 분도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공동회의가 있는데 이 공동회의 하는 것도 어느 집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집을 만들. 근데 일꾼 잘못 세워놓으면 다윗의 집이 무슨 집이 되냐? 사울의 집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중요한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그렇죠.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집을 사람이 안 되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또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과정이 돼요. 성경에 보면은 전쟁이라는 말이 있고 싸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 싸움. 뭐가 더 나쁠 것 같아요? 전쟁이 나쁠 것 같아요? 싸움이 나쁠 것 같아요? 둘 다 나쁘죠 뭐. 전쟁을 해도 안 되고 싸움을 해도 안 되죠. 그런데 더 나쁜 것이 뭐겠어요? 싸움? 전쟁. 전쟁은요 생사가 달려있어요. 전쟁은 뭐가 달려있어요? 생사, 죽고 사느냐 문제예요. 근데 싸움은 생사까지는 안 가고 그냥 서열, 선두 다툼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은 싸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는 아주 망하고 하나는 아주 살아나는, 완전히 절대 절명의 위기로 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세우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갔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전쟁. 이 전쟁은요 밀하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전투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싸움은 라찌찌라 그랬어요. 라찌찌는 뭐냐면 달라요. 리브가가 뱃속에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잉태했잖아요. 자, 이 뱃속에서 둘이 전쟁을 했을까요? 싸웠을까요?
전쟁했어요? 그럼 한 놈이 죽어서 나와야 돼. 근데 둘이서 그냥 뱃속에서 싸웠는데 이 싸움을 낯짓지라 그래. 근데 싸움은 사실상 살다가 보면 조금씩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은 그건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셔가지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건 전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관하면서 한 사람은 살게 하고 한 사람은 죽게 하는데 다윗은 살게 하고 사울은 죽게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오래됐다 그랬어요. 전쟁이 뭐요? 여러분, 전쟁이 오래되면 참 고통이 큽니다. 대충 한 20년 정도 이 전쟁이 가는 거예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이 20년 정도 가요. 그런데 20년 정도 가는데 다윗이 왕으로 총 몇 년을 재임하죠? 40년이죠. 40년 다윗을 왕되게 하기 위해서 20년, 왕되기 전에 20년, 그의 절반 가는 20년 동안 전쟁을 통하여 다윗을 훈련시켜요. 여러분, 전쟁을 통하여 이 전쟁이 오래되면서 다윗이 받은 훈련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내심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극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때까지 참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도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데 우리도 극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모든 것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 이기려고 내가 칼을 함부로 휘두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쟁이 오래되며 점점 다윗은 강하여 가고 사울은 뭐예요? 약해져 갔다 그랬어요. 강하다는 말은 하제크라는 말인데요, 따라잡는다는 말이에요. 따라잡는다. 그런데 약하다는 말은 다랄이라는 말인데 바싹 말라지더라는 거예요. 바싹 말라지고 건불처럼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힘이 있어가지고 앞에 가는 사울을 따라잡을 수 있는데 앞에 가던 사울은 점점점 바싹 말라지더니 힘이 없어져서 드디어 다윗에게 추격을 당하더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트랙을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사울이 잘 나갔어요. 막 한 바퀴 정도 쳐졌어, 다윗이.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사울은 힘을 잃어요. 그러더니 바싹 말라지더니 뒤에 가던 다윗은 점점 가면 갈수록 뭐요? 힘이 철철 남더니 사울을 따라서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 한 절에 나와 있는 말씀. 지금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때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책을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보는데요, 사무엘하 3장 1절을 읽고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비록 짧은 한 절이지만 내가 있는 모든 영역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은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곳이든 다윗의 집이 돼야지 사울의 집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설교를 듣고 모두 다윗의 집으로 이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속한 그 영역은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어디든지 다윗처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 무슨 차이가 있어서 다윗은 강해지고 사울은 약해지는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생각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각도요, 생각의 실패자가 있고 생각의 성공자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의 실패자, 생각의 성공자. 무슨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울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생각의 실패자예요. 근데 다윗은 생각의 성공자입니다. 자, 다윗과 사울이 둘이 싸우죠.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둘 다 똑같이 원수로 생각합니까?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생각해. 근데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아요. 뭐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엄청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막 싸우는데, 한 사람은 원수로 생각하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피해요. 아, 나는 사울이 내 원수가 아니고, 비록 그는 나를 원수라고 생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운 자라는 그 생각을 조금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생각의 실패자요, 다윗은 생각의 뭐요? 성공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무엇을 계기로 해서 다윗을 원수로 생각했느냐 이게. 아니, 사울의 집안에 와가지고 무슨 뭐 큰 환란을 일으키거나 사울의 집에 큰 어려움을 주거나 사울을 모욕하거나 한 적 없어요.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비방하는 골레셋을 다윗은 죽인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 다윗을 사울은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생각이겠어요? 아니면 마귀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했겠어요? 이건 사단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머리를 딱 들고 진영으로 돌아올 때 모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윗을 좀 더 높였어요. 사울보다도 조금 더 높였어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할지로다. 이 말을 듣고 즉각적인 사울 왕의 반응은 뭐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어른들 대답해봐요. 손주 같은 놈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무서운 장군을 죽이고 목을 딱 머리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에게 만만을 돌리고 자기는 천천을 돌려도 우리 어른들 대답해요. 기분 나빠요? 나빠요? 그래, 나는 100이라도 좋다. 나는 뭐 그냥 0이라도 좋다. 아, 잘했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천천을 돌리고 어린 다윗에게는 만을 돌렸다고. 노래 한 곡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어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노래 한 곡 때문에 인생 종친 사람이 누구냐? 누구요? 사울왕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인생 종치는 거 아니에요. 노래 한 곡이라고. 그 어떻게 여자들이 노래할 때 차별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불렀겠어요? 둘 다 높여주기 위해서 이 노래 부른 거 아니에요? 성경 보면 천천과 만만은 다 함께 높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숫자 하나에 민감해가지고 왜 다윗은 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을 돌리냐는 거예요. 자, 사울왕 속이 넓어요? 좁아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얘기합시다. 속 좁지 맙시다. 시작. 연세가 드실수록요 본능적으로 사람에게 오는 게 뭐냐면 자꾸 나도 모르게 시기심과 질투심이. 여러분, 노인정에 고기가 나오잖아요. 반찬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 들으세요. 노인정에 닭다리가 나오고 닭 가슴살이 나오고 하잖아요. 절대로 이걸 그냥 놓고 가져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절대로 그냥 놓고 나눠주지 않아요. 싸움 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은박지로 싸. 속의 내용물이 닭다리인지 가슴인지 기태기살인지 모이게 하나 놓고나 하나씩 주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누가 보고 줬겠어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는 닭다리가 안 오고 만약에 뭐 닭뼈가 왔다 그러면은 대본 들고 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것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좁으면은 생각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2년까지는요 40년 왕 생활하는데 2년까지는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2년이 딱 지나니까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본질.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 있는 자연적인 내가 드러나기 시작해. 이걸 본능적 자아라 그래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 성령이 다 눌려버려요. 근데 이게 떨어져 버리면은 내 속에 있는 태생적 자아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게 사울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이 병이 났어요. 다윗을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악한 영이 들어갔어요. 여호와가 떠나버리고 악한 영이 사울을 힘있게 눌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뭐 헛소리하고 뭐 그러니까 고칠 길이 없어요. 근데 마침 뭐가 있느냐 하면 다윗이 수금을 잘 타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수금을 타면 이 악한 영이 떠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을 데려와 가지고 수금을 타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다윗이 골리앗도 죽였네, 내 병도 낫게 하네. 그런데 생각의 실패자는 오직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다윗이 나를 죽이고 내 왕위를 빼앗을 길밖에 없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손에 창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을 던지면서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리라 하고 던지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에게 창을 던질 일이에요. 얼마나 다윗이 감사해요, 사울왕에게.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 왜? 생각의 실패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령 충만해서 생각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거는 악한 영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구약의 신학적으로 들어가서 기독론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후손으로 와요? 다윗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을 죽여버리면 예수님이 다윗의 통로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원수마귀는 어쨌든지 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회기회마다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봅니까? 다윗은 사울을 항상 뭐요? 생각의 성공자로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를 세워, 그래도 이스라엘에 뭐를 세웠다?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성공자예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의 성공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내 생각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엔게디 광야로 갔어요. 한번 따라서 엔게디.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마침 그 안으로 누가 들어오냐면은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용변이 보고 싶으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굴 안에서 보니까 사울이 무장 해제를 하고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더니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때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금 원수를 갚으라고 이렇게 왕 앞에 사울이 그냥 오게 했다. 그냥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24장 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뭐요?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칼을 들고 다윗이 가니까 이제 사울을 땅 칼에 죽이려고 하는 값도 했는데 웬걸 목을 치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니 왜 목을 치지 않고 왜 옷자락만 빼고 오냐 그러니까 이 생각의 성공자인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계속 다윗은 사울을 뭐로만 봐요? 그렇지, 계속 강조하는, 이게 생각이 뭐요? 성공자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의 성공자인 다윗은 점점 강하게 하고, 생각의 실패자인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태시켜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차이는 뭐냐 하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차이는 뭐냐면, 사울은 변명하는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 회개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하고 책망하면, 사울은 변명하기 급급한 왕이에요. 근데 책망받으면 다윗은 얼른 회개하는 왕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변명왕, 회개왕. 누가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요? 여러분, 변명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따라서 합시다. 적게 잘못해도 크게 회개하라. 하나님이요, 너 회개 너무 크게 했어 하고는 혼내지 않아. 근데 회개를 너 그렇게 간단하게 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혼나야 돼. 그건 무효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작게 잘못했을지라도 크게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드디어 사울의 본체가 드러나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바다의 모래와 같아요. 헬 수 없이 오는데 사울에게는 군대가 3,00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사울은 형편없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3,000명의 군인들도 위급하니까 다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위급하고 다급하게 됐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1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뭐요? 숨어버렸어요. 이 절박했다는 말이 뭐냐 하면요, 세금 징수자가 세금을 받으러 왔거나 빚쟁이가 와서 빚을 받기 위해서 독촉할 때 이 말을 쓴다 그랬어요. 위급하다, 다급하다. 여러분, 빚쟁이한테 한번 독촉당해 보셨어요? 그건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전화가 따르릉 와도 깜짝 놀라요.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찾은 적이 없는 사울 왕이 갑자기 위급하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는 종교성이에요, 아니면 신앙심이에요? 이걸 종교성이라고 해요. 따라서 하자. 다급하면, 자기 급하면, 발등에 불 떨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하면 찾는 것은 뭐요? 이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 이거를 종교라 그래. 종교.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부처를 믿는 사람도 다급하면 다 가요.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신앙이라 그랬어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다급해도 찾고 안 다급해도 찾고 항상 찾는 것이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다급하면 찾아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평안하면 인사도 없어. 다급하면 찾아와. 그러면 그 자식이요, 아니면 남이요? 남보다 못하지, 남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등에 불 떨어지면 막 금식하고 찾고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백성은 다 흩어지고 위기 오고 다급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때서야 뭘 하느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번제와 화목제를 왕이 드릴 수 없잖아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드려야 되니까 사무엘을 찾으니까 그때 또 사무엘이 없네. 온다는 약속은 해놔놓고 오지 않네. 그러니까 다급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부득이하여 사울이 그냥 왕인데 하지 말아야 할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사울 왕에게 너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왕이 드렸느냐고 하니까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뭐하여?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부득이가 뭐죠? 부득이? 어찌할 수 없지. 다시 말해서 이 부득이라는 말은 피치 못해서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피치 못할 사정이 있고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왕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부득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원문도 찾아보고 영어 성경도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에는 부득이라는 말을 false라고 했어요. false. 이 false라는 말이 뭐냐면은 군대를 false라 그래요. 영어로 false. 이 false라는 말은 힘, 군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원문을 내가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아파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아파크. 이 아파크가 뭐냐면은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뜻이요.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이 부득이하게 했다 그랬어요? 아니면은 힘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근데 말로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파크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아파치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어로 아파치. 한번 따라서 아파치. 여러분 아파치가 영어로 뭐예요? 집에서 찾아보세요. 깡패, 두목, 폭력배 두목이라는 뜻이에요. 힘만 있으면 막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저 미군이 가지고 있는 헬리콥터 가운데요 그냥 막 기관총을 막 쏘면서 떴다가 무서운 헬리콥터가 있어요. 그걸 무슨 헬기라 그러죠? 아파치라 그래요. 아파치. 이거는 깡패같이 막 그냥 잔인하게 막 그냥 막 퍼붓는다 해갖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사울은 왕이라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내가 뭔들 못하겠느냐 하고 다 힘으로 밀어붙인 영적 폭력배, 영적 깡패와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당신은 망령된 행동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한번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종교성이라는 걸 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모두가 다 종교성이 있다. 이게 바로 뭐냐? 어려움이 있으면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성이에요. 이거는 범신론적으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우면 신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범신론적인 그런 종교성이 아니라 오직 언제나 힘들 때나 힘이 들지 않거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당연한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헤퍼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인격적 만남이다. 이것을 신앙심이라 한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예요? 필요할 때만 만나는 그것이 아니라 인격적 만남으로 항상 대화하고 통화하는 신앙심을 가진 자다. 이것이 신앙심이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심을 가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종교심은요 어떤 경우입니까? 자기 유익할 때만 찾는 신이에요. 평범할 때는 뭐 찾지도 않아요. 자기 잘 나갈 때는 찾지도 않아. 근데 내가 필요하면 찾는 거. 이거는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이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왕의 이러한 행동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책망하고 왕의 날이 길지 않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자, 13장 1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모여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사울에게 정확한 범죄의 사실을 말씀하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의 나라는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긴 싸움을 통하여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너의 나라는 길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삼은 자가 누구냐? 점점 잘 되는 뭐요?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원칙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시는 원칙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했다 그러면 절대로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회개는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왕 되면서부터 여자를 굉장히 많이 뒀어요. 저도 이번에 새벽 시도 시간에 사무엘 하를 보면서 첩첩들이 셀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6명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첩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배다른 형제들 때문에 그냥 사륙이 막 벌어져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는 걸 보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넣어서 죽여버려요.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모든 사람 모르게 다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한지 아세요? 자, 시편 6편 6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네. 자, 여러분, 회개하려고 눈물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내 요가, 내 깔고 자는 요가 눈물로 다 적셔졌을 만큼 회개해 보셨어요? 손수건 한 장도 안 젖었잖아요. 우리 회개할 때 찔끔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때 다윗은 요를 적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근데 이건 회개할 만해요. 회개할 만해. 왜?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의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회개할 때 뭐 회개한지 아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의 옷자락 벤 것도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을 날리지 않고 옷자락 벤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 근데 왕 기름 부음 맞아 옷자락을 뺐다는 거예요. 내가 옷자락을 뺐다는 거지. 그러면 다윗이 회개가 예리하고 세밀하게 크게 회개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거라도 크게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차이입니다. 기도의 차이. 사울 왕은 안 물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아요. 근데 다윗은 별명이 뭐냐? 하나님께 묻는 자예요. 자, 역대상 10장 1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뭐요? 넘겨주셨다 그랬어요. 넘겨주셨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이 사울을 버리니까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왕이 무당 찾아가니까 조금 부끄러우니까 평민의 옷을 입고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오는데요,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그 올라온 사무엘이 사울을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28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누구에게 줬다? 다윗에게 줬다. 안 찾아간 것만 못해. 오히려 너는 이제 너 나라는 없어지고 다윗의 나라가 이제 세워질 것이라. 이걸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 보세요. 다윗은 어려움을 만나면요,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대부분 물어요. 시글락이라는 곳에 잠시 사울왕을 피했을 때 3일 동안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든 가축과 식구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갔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시글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있어요. 물어요. 내가 그 사람들 따라가면은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거 찾을 수가 있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부분 따라가라 그러죠. 자, 30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장 7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뭐를 가져와라?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 가져가며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방법 가르쳐주니까 그 방법대로 하니까 그대로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도로 찾아왔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오늘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다윗의 집에 살지 못하고 사울의 집 같은 데 살았다고 하면 오늘 이 설교 이후로 우리 모두가 다 다윗의 집으로 이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성공자가 되고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고 힘의 남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구하는 자가 되고 당연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